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특별히 했던 내용인데요. 당시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하니까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 있다, 아주 신비스러운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한 그 믿음을 이방인들 스스로 찾았다고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지혜가 아주 특출해서 구원 얻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냈다라고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인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이 이방인들 중에는 자기들에게 아주 명석한 지혜가 있어서 구원 얻게 하는 그 믿음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생각에 대해 바울은 큰 착각이고 큰 오해다라고 하면서 이 구원 문제에 대해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신비에 대해서 25절 중간부터 26절 초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끝이 언제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 중에 얼마는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를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예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이 원가지에 무한정 접붙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만큼만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분량과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들을 기회, 즉 예수 믿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를 못하고 믿고 싶어도 더 이상 믿지 못한다라는 좀 무서운 말이죠. 천국문을 닫아버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분량과 때가 찰 때까지 완강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다가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와 때가 차면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를 거부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의 구원과 그 구원의 분량과 기한이 차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말씀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구원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시온에서 오신다라는 말은 천상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은 야곱의 혈통을 따라 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신다라는 말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최종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셔서 최종 구원을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지금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 되어 있지만, 그러나 혈통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 이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런 말이. 따라서 지금은 비록 예수 믿지 않고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므로 돌이킬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은 2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지성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전지가 뭡니까?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므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이 실수이거나 잘못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택이 실수 혹은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이나 이방인 구원에 관한 신비스럽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실 일이나 실수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대인이 예수를 거부할 것도 모르시고 이들을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이 인간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원에 관한 지식은 굉장히 짧고 단순합니다. 뭐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누구든지 아무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사람이 끝까지 안 믿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평생을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택함 받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끝까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더 양심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택함 받은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은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 구원의 진리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인간의 지혜나 지식은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 그 원리를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지혜와 그 원리를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해서 이 인간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나 행하심,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작정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측정 불가능이라는 거죠.
34절 35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모사라고 하는 말은 그 카운셀러로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겠느냐 그런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상담자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이시므로 누구의 상담이나 조언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뭔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인간으로부터 뭔가를 받으셨다고 그 답례로 뭔가를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거는 옛날에 우리 하나님 모를 때 무속신앙 산신령께 비나이다 그렇게 빌었을 때 감동받은 산신령이 뭔가를 주는 그런 하나님,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거래하시는 분 아니라는 뜻입니다.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바다 강산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든 우주가 들어있고 하나님 안에 우주의 모든 문제들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태양계는 우주 전체 크기와 비교하면 아주 작은 점도 아니죠.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우주는 너무너무 넓고 크죠. 그 넓은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구원의 영역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이에요.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받고 주권적 섭리에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균형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죄악되고 점점 더 타락되고 점점 더 흉흉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2018년 1월부터 합법적으로 이제 동성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나라입니다. 2017년 12월 8일에 동성애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에 국회의 모든 이 여야 의원들이 환호를 하고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이 두 가지 상정안을 내었습니다. 하나는 결혼 정의를 허용하자라는 추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동성 결혼을 교육하는 교실에 자녀를 출석시키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자, 이 두 가지 추정안인데 다 기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데려와준 동성애자들이 정치권과 이 경제권을 다 포섭해가지고 나라와 백성들을 이 망할 길로 끌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약 3주 전에 7월 18일 한국의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기로 한다,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 교수님이 계신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역사학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자신의 그 유튜브 그 채널을 통해서 했던 말들 중에서 오늘 제가 중요한 부분만을 제가 좀 반치를 해서 전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 교수님이, 박용규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7월 18일 한국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한다는 판결이 나자마자 뉴욕 타임즈, 로이터 통신, 타임즈 매거진과 같은 이 메이저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잡지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잡지들이지만 성소수자 기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성소수자 운동을 지지한 일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겨레도 이것을 지난 수년간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타임 매거진과 로이터 통신 그리고 AFP 통신이 이 부분에 대해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도했느냐? 동성애 배우자의 권리에 있어서 역사적 승리다. 획기적이며 한국 내 성소수자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임 매거진은 한국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에 대해 배우자 보장을 요구하는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 내 동성결혼 인정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은 동성 커플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배우자 보장을 신청하는 것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이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길을 열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판례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 법원이 이 판결을 거스를 수가 없고,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은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커플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성 커플의 의료보험 인정은 다른 분야의 사회보장 혜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한국의 결혼관계가 이제는 남녀관계가 아닌 동성관계로 확장되는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이런 판결이 나게 된 출발점은 김용민과 소성욱이라고 하는 게이 커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김용민과 소성욱 이 게이 커플이 동거를 시작했고 2019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성욱이 의료공단이 피부용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자 2021년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 핵심 내용은 결혼을 남녀관계로 제한시키는 현행 결혼 이 위헌이다. 그리고 이 현행 결혼의 정의가 동성 커플에게도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판결입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폐지 이후에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간통이 범람하는 간통천국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국에 있는 동성 커플들에게도 동일한 법이 적용될 것이고, 앞으로 교회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문제가 이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목사들 중에는 동성애자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고 홍보를 하고,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30%다, 50%다, 100%다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동성애자들을 환영하는 무지개 깃발을 교회에 대문짝만하게 내거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어느 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하는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반치를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면 박용규 교수 한번 채널 방문하셔가지고 전문을 한번 좀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이번에 같은 생각이겠지만 파리올림픽 그 개막식에서 최후의 만찬을 이 트랜스젠더리 그 패러디했죠. 이건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라고 스스로 위로를 해보지만 참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잠잠히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쌌나 하시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심판, 바벨탑 심판 등등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심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때의 하나님도 다 보고 계셨고 지금의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다 기다리고 계셨고 지금의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고 지금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의를 거스린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도 읽고 성경도 공부하고 또 성경을 풀어 해석한 설교도 그래서 우리가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 안 읽고 공부 안 하고 설교 안 듣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안 읽고 공부 안 하고 설교 안 들으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 같은 것들이 세상과 하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갈 것이라는 것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상할 거 없어요. 다 예언되어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에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만 우리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악하고 패역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 4가지 일을 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것, 대접하라는 것, 그리고 봉사하라는 것, 이 4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을 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봉사를 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기고 실천을 해나가야 될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던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그리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바벨탑 시대와 같이 악하고 패역한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상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